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두 친구가 사막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아마 태양은 내리쬐고 더운 곳이니까 걷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툼이 벌어졌는데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그 곁에 함께 걷고 있는 친구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뺨을 맞은 친구가 그 뺨을 맞고는 그저 묵묵히 바닥에 쓰러진 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모래 위에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내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그 모래 위에 글을 적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상황을 추스려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 더운 사막을 걸어가다 보니 오아시스가 간절하던 터에 저기 오아시스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뺨을 맞았던 친구가 급한 마음에 너무 더웠던 여행길이니까 급하게 그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오아시스가 아니었었고 사람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이었습니다. 늪에 친구가 빠져들어가니까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급하게 친구에게 가까이 달려들어서 그 빠져들어가는 친구를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그 물에 빠져들어가던 친구가 뺨을 맞은 친구죠. 다시금 바닥에다가 글을 쓰는데 이번엔 돌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글을 쓰는 거 아니?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늪에서 건져 주었다. 이렇게 돌에다가 글귀를 적는 거예요. 이 뺨을 때렸던 친구, 물에서 건져준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는 모래 위에 적고 지금은 돌 위에 적으니까 왜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글을 적었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답을 했습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하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모래 위에 적어놓으면 지워지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린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만 하지.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동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격언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원수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냥 물에 생겨서 떠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고, 정말 귀한 일, 내가 기억해야 될 일, 그 은혜 가득한 정말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 돌에 새겨서 잊지 말아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게 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버려서 그냥 떠내려가 버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던 좀 원수된 것, 마음이 아팠던 것들은 이 돌에 새겨 놓아서 천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식 생태학자, 그러니까 에코니스트라고 하는 지식 생태학자이면서 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책의 내용이 그래요. 10가지 유형을 분류를 해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가능한 만나지 말아라. 이런 좀 삶에 좀 지혜를 주는 지혜서 같은 책을 유영만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10번째 이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접은 잘 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대접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을 도와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만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만나지 말아라. 인생의 처서에 대한 그 지혜의 글을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의 면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좀 풍성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가 귀하니까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 포지티브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데, 반면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는 잘 기억하지 않은 채 늘 뭔가 불편했던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막 고통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이 대단히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은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불편했던 것 한 가지만 기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모님에게 입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을 아파서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어린 시절 이거 뒤집으면 죽는 이 어린 핏덩어리를 24시간 어머니가 돌보시면서 젖 물려주시고 돌봐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그럼 우리 그렇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릴 때 다 돌봐주고, 물론 야단은 많이 맞았지만 뭐 좋은 귀한 은덕을 부모님으로부터 다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또 장가 보내 시집 보내고 했는데 그 부모님 은혜를 잘 우린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엄마 아빠한테 막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엄마 아빠를 해입히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받은 은혜 하나 기억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한 번 섭섭했던 것, 그게 마음의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받은 은혜는 어디에 간 데 없고, 정말 내가 한 번 아팠던 것, 그것 가지고 어머니 평생 내게 해준 게 뭐냐,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달려들면 거기는 기쁨도 무슨 평화도 삶의 의미도 어떤 미닝도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닝리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 은혜를 잊지 않는, 이건 참 우리의 세상 사람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 제 2부 예배 때 곽복석 권사님 이제 장례를 다 치르시고 그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 방에 1부 예배 끝나자마자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서 교제하고 2부 예배 같이 들어오셨는데 권사님에 대한 기억을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장례에 대한 감사한 이야기 나누다가 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 중년 집사님이시니까 갑자기 훌쩍거리시고 뭐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건 많았는데 참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을 권사님 살으셨던 집을 정리하실 것 아니에요.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정리하는데 집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 어릴 때 곽 권사님 어머니께서 직접 아들에게 지어 입히셨던 이 저고리, 한복 저고리가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서 그 서랍에서 나온 거예요. 어릴 때 보니까 본인 집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입혀주셨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나니까 참 평생 살면서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부단히 달려왔는데 어머니 그 기억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유품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릴 적 집혀 입으셨던 그 한복을 직접 보고 나니까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복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릴 때 입었던 옷을. 근데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 사랑, 어머니 기억 다 잊어버리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 한복을 한번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 가슴에 사무쳐 제 앞에서 조금 전 예배 2부 예배 그 전에 같이 또 교제하고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다, 난 은혜를 모른다, 감사할 것 없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범사에 범지 않은 무릇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부여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풍성한 은총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여러분 삼가라는 말은 이 영어 표현에서 보면 only be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직 주의하라, 너의 마음을 삼가라, 너희가 신중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영어 성경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고등부 어르신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고등부 친구들 한번 보세요. only be careful, 오직 주의하라, 이 말 아니에요. 주의를 다 기울여라. And watch yourselves closely, 내 자신을 면밀하게 보라는 말이잖아요. Watch yourselves closely, 그러니까 네 자신을 깊게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공부하다가 바쁘다고 보니까 이제 책을 보느라 자기 자신을 볼 시간이 없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깊게 보라는 거예요. So that, 그래서 you do not forget,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The things, 무엇을? Your eyes have seen, 네 눈이 지금까지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눈이 직접 지금까지 본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And or let them slip from your heart as long as you live. 네가 살아가는 한, as long as you live, 네가 살아있는 한 이것이 slip away, 네 마음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네가 살아있는 한, 그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Teach them to your children, 그들을 너의 자녀에 가르치고 and to their children after them,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오기까지 네가 본 것, 받은 것, 누린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참 힘든 일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것이 기특해요. 감사해요. 왜냐면 지금 얼마나 일들이 많을 텐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서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막 이러잖아요.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저의 마음속도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억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새벽 예배 때 주의 전에 올라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머리에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핸드폰에 기록해두고 낮에 신방해요. 전화드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든 분들을 기억나게 하시면 전화를 드리는데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침 새벽 예배 때 핸드폰 속에 기록해놓은 이분들을 다 신방을 못하고 하라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살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그 자영업을 하시는데 장사가 잘 되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꾸려가야 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열려질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 다 함께 얼마나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린 다 건강하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셔 예배 드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신방 가보면 움직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이 혈관으로 저기 아니면 그냥 이 관을 통해서 음식을 드시면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돌아오면 부모님을 장례하신 우리 식구들도 계시고 자녀들 때문에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보면 참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일이 있고 고난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참 고단한 일이 많습니다. 참 수고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그 많은 고난들의 무게처럼 내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라면 은혜는 열이요 백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짐이 있다면, 우리가 수고로움의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총의 성도들 함께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신 그 모든 은혜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잠시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때로 상처 주는 말씀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는 많은 일들이 있다가 잠시 받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 깨뜨려버리고 이것 때문에 다 힘든 일 겪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 얼마나 더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은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은총의 세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그 자비의 힘을 붙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5장 10절 말씀에 죄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 죄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널리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1000대를 간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 징계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간다 하였으니 우리 이 은혜를 부여잡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부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이 무게 이거는 비교 불가한 것이거든요. 내게 하나님 진노가 있다, 내게 섭섭함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와 긍휼은 이와 비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 감사의 그 세계를 함께 믿음의 문 열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 주셨길래 목사님 그렇게 막 큰 소리 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신명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말씀 신명기 4장 안에서 몇 절 말씀을 함께 소개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양식 삼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은혜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지 않아요. 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창조자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 피조 세계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어두우니까 이게 감사의 조건이 잘 되질 않아요. 오늘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저기 대통령 후보 여러 사람 여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온다면 아마 난리 날걸요. 와, 홍 모시기 오셨다. 막 윤 모시기 오셨다 이러면 여기 난리 날 사진 찍고 막 어마어마한 난리 법석이 날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평생 지난 1년 동안 달려왔는데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 기울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함께함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민 가족들로 우리 늘 주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뭘 줘야 더 좋겠어요? 하나님 많은 것 주셨습니다. 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의 입은 것, 먹을 것 족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 이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지금도 내가 중심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는데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4장 신명기 4장 36절, 37절, 38절 말씀, 석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모든 일생이 다 담겨 있는 석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한 절 한 절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신앙의 정수를 담아놓은 말씀들로 오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산밭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불이 일어나 지금도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듣게 하지 않았느냐? 3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신 거로 너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에서 이 땅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시키셨다, 구원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를 그 땅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38절 말씀에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에게 생명의 기업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자리는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넓은 궁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기억은 그 사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데, 그럼 제가 좀 전 우리 각복석 권사님 아드님 집사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그 옷을 그렇게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나를 위해서 그것을 어린 시절 그 아들에게 입혔던 그 옷을 지금 80수가 넘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직하셨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넓은 궁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때때로 어머니를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길어 올리면 어머니와 함께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제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품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 가운데서 어머니 만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모든 만민 가족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도대체 뭐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찬미 올려드리고 또 감사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평생 달려왔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함께 맞이하고 또 지날 수 있는 우리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